음악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 너목보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너목보? 너의 목소리가 보여, 뭐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음악 프로그램하고 좀 다르게 유명한 게스트 가수가 이렇게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직접 노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6명인가 7명 이제 나와서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 일반인 안에 이제 진짜 노래를 잘하는 실력자도 있고 또 완전 음치도 있는데 거기서 진짜 실력자를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출연진들의 외모,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이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이렇게 골라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립싱크를 하는데 그 립싱크하는 걸 보면서 실력자인지 아니면 음치인지를 골라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그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몇 가지 이제 자신들이 진짜라고 증거를 막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음치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흥미로웠던 것은 뭐냐면 실력자 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뭐예요? 완전 음치 소리를 낼 때 굉장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상황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에 그 게스트 가수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라고 골랐는데 그 사람이 완전 음치가 돼서 둘이 듀엣을 해야 되는데 막 맞지도 않는 소리가 듀엣하는 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겉만 보고 알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겉만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수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뭐 얼굴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립싱크하는 입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게스를 해서 이 사람은 진짜일 것 같고 이 사람은 가짜일 것 같다는 것을 이렇게 가려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저 음치들의 소리를 듣고 막 크게 웃고 또 실력자들의 노래에 감동받기도 했지만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의 신앙이 겉만 보고 진짜 그 진짜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것만 선택하며 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무엇이 보이나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이 과연 보이시나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안에서 과연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천차만별이죠. 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아마 그것은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바로 못하는 것과 말씀 속의 진리를 보는 것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많이 보죠.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그것만 자꾸 찾아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뭐 저희 사모가 성경 암송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몇 분이나 이렇게 참석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그 카톡방에 우리 정장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책에선가 특정 구절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는 지적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송하는 구절은 대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든지 또는 전후 문맥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암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지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겉만 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정말 보아야 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귀한 보석을 보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 우선적으로 취하여 보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진짜 실력자의 소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감추어져 있는 화려한 그 모습을 보는데 결국 뭐예요? 그 외모가 다 음치들이더라. 그런 예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17장 전반부에서 보셨지만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한번 음치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화려한 판타지를 경험하고 나서 그 빛나고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 자리를 선택한 겁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 내가 여기다 치먹셋을 짓겠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16장에서 이미 십자가 고난의 그 길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한번 잘못 선택했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그 자리를 선택하는 실수를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이 바로 코앞이에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10대2로 갈린 거예요. 10명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그런데 2명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취할 수 있고 그 기름진 땅을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목보에서 서로 내가 진짜라고 막 이렇게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는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진짜 실력자를 선택했어야 되죠. 그 2명의 말을 선택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10명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진리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40년 동안 돌아가요. 40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더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그 속에 담긴 보석은 보지 못하고 진리는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고 엉뚱한 해석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시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자랑할 것이 못됨에도 불구하고 늘 자랑해.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예수 믿는 지 몇 년 됐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다. 이런 것만 자랑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은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에서 보아야 될 참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글씨만 읽는 거예요. 글씨만. 자기 마음에 안식을 줄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만을 얻는 데 그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삶의 가치를 제공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런 유익함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가 그 이야기와 지혜와 예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님, 지혜 속에 담긴 하나님, 예언 속에 담긴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구속사역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핵심적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하는 것. 언제나 그렇잖아요. 강조해야 될 말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합니다. 반복해서.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수없이 제시할 때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반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공개하실 때 반복적으로 공개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근데 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똑같이 말씀. 이 반복은 강조의 의미를 가져요. 강조.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반복하신 말씀이 있느냐?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총 4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미 16장 21절 한번 말씀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장에 가보면 또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동일하게 반복하시고 26장에 가서는 그냥 아주 짧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딱 두 가지. 뭐죠? 죽음과 부활. 죽음과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구체적인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제시해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생을 마감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아닙니다. 그냥 육체의 질서를 따라서 날 때가 있었으니 내가 이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고지하신 것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담당하고 제물이 되어 죽으러 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짐을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는 제물이 되신 죽음을 이야기하시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인자. 인자란 말은 그냥 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인자는 조금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다니엘서 7장에 한번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이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오시는 그분을 인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자라는 표현을 신약에 와서는 누가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야기하실 때 인자가 이런 말씀을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런 뜻이죠. 내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성취하였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내가 인자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더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의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군중들 때문에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삭개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뭐하려 하심이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서 거룩하게 되는 대속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내가 인자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얘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너희의 죄를 대속할 조건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다양성을 인정하자라고 외치면서 구원의 길도 이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운동들을 자꾸 펼칩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방식대로 신앙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모이자라는 운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길은 다양한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타협해서 만들 수도 없고 타협해서 인정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인자의 죽음을 통해서 열려진 그 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인자의 이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인자의 죽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도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자의 이 제물 대심 때문에 그래요. 제물 대심. 인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제물 대심 때문에 인자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두 권만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또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고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목숨을 너의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고 너희를 대속하려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도 섬김의 본을 보였으니까 우리도 잘 섬깁시다, 뭐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진리는 뭐냐?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대속의 제물이라는 것이 죄의 값을 치른다는 말입니다. 죄의 값을 치른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자의 오심은 그냥 단순히 잘 섬기는 자가 되는데 모범을 보이시려고 인자가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의 오심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섬김으로 표현하고 있는 섬김.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데없는 먼지 같은 존재였을 때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는 발끝에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이 말씀하고, 인자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대신 그 죄의 값을 다 치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섬기는 자가 됩시다. 이렇게 적용이 가면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인자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제물로 드려질 어린 양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십자가를 봅니다. 그렇죠? 십자가 안 봅니까? 십자가 다 보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어떤 절대적인 힘의 원천으로 십자가를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입 맞추고 십자가 어떤 희망을 담아서 간절하게 바라보는 이것은 십자가의 진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겉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볼 때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왜? 그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내 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지고 가신 내 죄가 거기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콕콕 감춰뒀던 나의 추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함이 그 십자가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이 십자가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해둘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들보 같은 죄가 십자가에서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모든 십자가에서 이렇게 흘린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씻겨지는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인자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에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에 내 죄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인자를 봄과 동시에 우리가 동시에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인자 예수님을 또 보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제시는요,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3번씩 언급하고 있어요. 마태만 이제 간략히 한 번 더 언급한 것 뿐인데, 근데 이 마태, 마가, 누가가 3번을 동일하게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요, 동일하게 빠짐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흘만이라는 문구를 꼭 기억했습니다. 사흘 만에 제3일에 부활하신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과 동시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예정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일어날 일과 언제 일어날 일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이거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내일 밥 먹읍시다. 이건 뭐예요? 참이에요. 그렇죠? 언젠가 일어난다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그냥 희망만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일어난다라는 것은 확실하게 예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순리로는 볼 수 없는 그 부활을 정한 날에 보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미리 예정되었고 반드시 성취해 보이시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이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그대로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제3일.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제3일에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것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의 삶도 부활하겠구나. 이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나도 죽었다가 살아나겠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7번 나와요. 7번. 구약에서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이번에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다가 고침받고 살아납니다. 신약에서는 또 누가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달리다 쿵 하시니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입관되어서 장지로 가고 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얹으니까 그 아들이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나사로죠. 그렇죠? 나사로의 나오라 할 때 무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살렸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유두부를 살렸죠. 이렇게 부활의 사건은요, 성경에 7번씩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7명의 부활은 사실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고침받았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에서 고침받듯이 죽음에서 고침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의 고침을 받을 때 보면 이 연약한 자들, 그렇죠? 불쌍한 자들, 과부의 아들들, 과부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7명의 부활은 예정된 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불쌍히 여김을 받았을 때에 부활하게 된 거예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스스로 예정하셨어요.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무덤을 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보여주려고 하시느냐?
그건 바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이 뭐예요? 그냥 부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과 무엇을 연결하셨어요? 생명을 연결해요. 그 생명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요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습니다. 다 죽지만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합니다. 다 동일하게 부활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21장에 양과 염소를 나뉘면서 둘째 사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영원히 생명은 목숨은 붙어 있는데 뭐예요?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부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내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이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소식이 이제 많이 들려와요. 저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희 친가 중에서도 또 걸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병상에 누워 있거나 격리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백신을 맞는다고 완전히 해결될까요? 요즘 뭐 백신 맞아도 죽는다는 소리가 있어갖고 맞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뭘 해결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활 신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의 본질과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육체적 회복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신앙.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과 담대함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이 없으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뭐였더라? 매우 근심하였더라. 마태는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마가와 누가는 두려워했다라고 씁니다. 두려워했다.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과 두려움의 이유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만 마가와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알지 못했고 숨겨져 있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 뭐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근심과 두려움이더라는, 바로 이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저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뭐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럇 여아림에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풍성한 과실을 보고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근심했던 이유는 뭐냐? 안악자성 때문이 아니고요, 칠족속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자신 있게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만 바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악자손이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해도 두려움 속에 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열으신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시나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말씀을 묵상할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무엇이 보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빈 무덤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태산보다 더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과연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발 겉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제시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형벌의 화살을 등으로 대신 맞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움츠려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